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기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어.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음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뭘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에? 에? 먹는 것 아무튼 땡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 다 나옵니다. 말씀도 나오고 꿀도 나오고 뭐 뭘까요? 아니라 하니까 계속 말씀. 땡 말씀 땡. 간파. 여러분이 모를 줄 알고 제가 냈죠. 맞추면 안 되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삼손이 이제 성장합니다, 그렇죠? 삼손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음,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부모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목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블레셋 사람 여자예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여자.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하죠. 야, 너희 형제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방인 여자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런 법이 없느냐? 야, 네가 누구냐? 니는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중에 사명을 맡기실 인물인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뭐 하니까, 이 삼손이 계속해서, 쪼르는 거야. 싫어요, 싫어요. 내 절자 아니면 결혼 안 할래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삼손의 큰 그림이었다는 큰 그림.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4절이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된 인물이 누구더라? 삼손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이제 삼손이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 성장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 그 큰 그림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거였어요. 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다. 틈을 타가지고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게 지금 큰 그림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줄만 알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함과 동시에 그것을 택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더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그림 안에 있더라? 뭐라 됐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큰 그림은 여호와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시작. 그렇죠. 사실 삼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내가 블레셋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내가 블레셋을 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블레셋 삼손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부모들 생각처럼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우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큰 그림을 뭐하고 계시더라? 관장하고 주장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있을 수 있다. 지금 보세요.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있는 한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9월 한 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제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포도원 일에 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젊은 사자, 이때 젊은 사자는 진짜 하는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자가 삼손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힘이 강해져. 그 어떻게 했더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이 사자를 갈갈 찢어가지고 찢어 죽여버려요. 삼손이니까. 그리고 그걸 부모님에게 알리잖아요. 왜? 지금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버렸어.
찢어 죽일 때까지 괜찮지만 그 찢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삼손이 자기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또 응? 갔던 길을 또 한 번 또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 그 사자가 길바닥에 이게 나등국에 있겠죠. 그 사자를 봤는데 이상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 죽였는데 그 갈갈이 찢어 죽인 사자 그 시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더라?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라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벌이요. 이 사자 몸속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요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꿀이 있었다는 것은 벌집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삼손이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죽은 사자 시체 안에 어떻게 벌이에요 벌집을 만들어 저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벌집의 꿀을 삼손이 빼앗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주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오다가 죽은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막 꿀을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꿀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더라. 자,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묻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묻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제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죠. 하나는 자기가 사자를 죽인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사자 몸속에 있던 꿀을 갖고 온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둘 다 시체를 만지지 말랬는데 둘 다 시체 만진 거예요. 몸이 부정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가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들이 이 블레스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그렇게 때를 쓰고 하니까 부모들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아들이 네가 그래 원한다면 그래 그 블레스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10절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를 베풀었대요. 삼손이 그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게 뭘까요?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왜 이것이 결혼식이 되느냐?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 표현합니까? 뭐 20절을 봅시다. 20절. 20절을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이라고 됐죠. 삼손이 좋아했던 그 여자가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삼손이 그 여자에게 내려가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블레셋 동네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전부 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없겠죠. 그 중에서 30명과 뭐 했더라? 친구 먹는 거 친구. 야 이제 나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 아내를 맞았으니까 나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같이 어울리면서 그래 그러면은 니도 이제 우리하고 한 형제야. 우리하고 같은 이제 동무야 친구야 하면서 30명이 블레셋 사람과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됐는데 그렇게 먹고 즐기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삼손이 야 이제 우리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내기.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맞추면 내가 배도 30벌과 겉도 30벌을 줄게.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못 맞추면 반대로 너희들이 배도 30벌과 겉도 30벌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옷 60벌을 걸고 수수께끼 게임을 하자. 라고 삼손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꼬투리 잡기 위해서요. 꼬투리. 자 보세요.
어, 삼손 입장에서요. 삼손 입장에서 이들은 못 맞출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죠. 왜? 30벌씩 30벌씩이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30명이니까 한 사람당 2벌씩만 내면 돼요. 그쵸? 지더라도. 근데 삼손 입장에서는 삼손이 만약에 지면은 혼자니까 6벌을 내야 되는 거예요. 60벌을 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삼손이 불리한 조건에 그런 수수께를 내는 겁니다. 왜? 자기는 확신했거든요. 절대 이 인간들은 내가 낼 수수께끼를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자신감 있게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옷 2벌이 60불도 귀한 거지만은 옷 2벌이 속옷과 겉옷 이거 한 벌씩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있는 집에 사람들은 우리 졌으니까 죽게 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옷 한 벌 내는 게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하려고? 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이길 거고 이겼을 때에 그 벌칙으로 너희들이 내기 큰 것을 나한테 다 줘야 되는데 못 줄 것이고 못 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내가 블레셋 치겠다. 이게 삼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는 이제 뭐 흥이 올랐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뭐 이기도 본전이지 뭐 우리는 뭐 지더라도 뭐 2벌씩만 내면 되는데 니는 지면은 우리에게 60불 옷을 줘야 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 흔쾌히 허락하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뭘까요?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인 것은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7일 동안 기회를 준다. 7일 동안 못 맞추면은 너희들이 진 거다 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수수께끼를 지금 삼손이 낸 겁니다. 삼손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7일 기회를 줄게. 다음 주까지 이거 맞춰 올래요? 4일이 지났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씨 그거 한번 해보죠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막 했을 거예요. 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4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반 이상이 이제 지난 거예요. 이제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라도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옷 2벌씩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블레스 사람들이 이제 7일째가 딱 됐어.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우리가 이건 못 맞추면은 우리는 삼손한테 모든 걸 다 뺏긴다. 완전히 궁리에 몰린 거죠. 궁리에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하나 씁니다. 그 꾀가 뭘까요? 삼손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야, 네가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삼손에게 당하는 거 보고 있을래? 우리가 당하는 것을 꽃이냐? 좋냐? 우리가 많이 당하면은 우리가 네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존말할 때에 네가 아내니까 삼손한테 가가지고 그 수수께끼 다 뭔지 아내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한테 갑니다. 삼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 아는 건 몰라도 내가 아는데 나한테는 좀 수수께끼 답을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 그거 보면 당신 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사랑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또 이 여자가 삼손에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첫날에 반했잖아요. 내 당신 진짜 사랑해. 그런데 이거 수수께끼야. 오늘 지나면은 알 수 있는데 뭐 지금 자꾸만 알려달라고 보채고 그래. 좀 기다려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때렸으니까 삼손이 결국은 답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하고 딱 이제 마주합니다. 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수수께끼 답은 찾았니? 못 찾았으면은 빨리 옷 60벌 가져와. 삼손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도 어, 질세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야, 삼손, 우리가 진짜 힘들게 그 답을 알아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 18절 말씀. 18절.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서너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그러니까 먹는 데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어,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사자 몸 속에서 꿀이 나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순이 졌잖아요. 삼순이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맞출 수 없는 건데 나만 아는 건데 내가 사자를 찢었고 그리고 거기에 버리에 들어가가지고 꿀을 만들었고 그 꿀을 내가 먹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 알 수 있지?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18절 뒤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 아내를 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통해 너희들이 그 수수께끼를 답을 알았지 안 그러면 알 수 없는데 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19절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에글론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패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아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 수수께끼 맞춘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도 네가 날 배반해? 어, 아내로서 날 배신해? 네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하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손은 블레셋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발휘해 이제 음, 블레셋을 대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큰 그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아내를 첫눈에 반하게 하셨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사자를 이 삼손은 찢어 죽이게 하셨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사자 몸속에 꿀이 생기게 하셨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게 하셨고, 그 수수께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압박하여서 수수께끼를 맞추게 하셨고, 그 수수께끼를 맞춤으로 인하여 삼손은 또 아스글론에 내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버리게 하셨다. 이 모든 그림들이 다 누구의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큰 그림은 누구의 큰 그림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래, 이 일이 유아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이 일.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의 전체적인 일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 큰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블레셋 사람을 첫눈에 반하게 됐죠? 하나님, 갑자기 내 앞에 왜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그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왜 거기에 벌이 들어가지고 꿀을 만들어냈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수수께끼를 내야 됩니까? 모든 큰 그림에서의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병과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왜? 그 큰 그림을 누가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우리가 받는다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그냥 내 방법,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숫자가 나고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깨달음과 가르쳐 주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이렇게 14장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역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만남과 관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옴을 인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